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달마혈맹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안 붙이겠습니다. 개송 부분입니다. 송하기를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가 어려우니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으니 삼계가 비어서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았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찾을지니 단지 이 마음 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나는 본래부터 마음을 찾았으나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 마음을 찾아 마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음을 안다.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다. 송하여서란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함을 구하기 위함이라. 한 꽃에 5 꽃잎이 열리니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다. 강의 땡목은 요건 내가 조금 고쳤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전등록이나 조당집의 그 해석을 내가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식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강의 뗏목은 비슷해요. 옥물결을 해치고 통 속에 횃불은 금족새를 연다. 5 잎이 같이 가는데 90에는 너와 내가 없구나. 예. 송하기를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가 어려우니 넓을 때에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본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 다른 의미로 법, 진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마음, 즉 감성적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면 뭡니까? 마음이 아파, 슬퍼, 이런 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음은 찾기가 어려우니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도 사실 찾기가 어렵죠. 거처가 없잖아요. 느끼기만 할 뿐이지. 그래도 감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이제 감정의 인과 연을 따르는 인연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성격이나 마음을 어릴 때부터 살아온 습관이나 삶의 성격이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쭉 깨어들어 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의 이런 이 마음인 과가 생기게 된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 살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인 마음은. 그래서 그걸 다스릴 수가 있죠. 있는데 이 본래 마음은 일체 만법으로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눈앞에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본래 마음이란 특정한 모양이 없고 또 낌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찾으려 하면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게 이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가 어려우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을 또 뒤에 다시 이제 했지만은 이 찾을 수 없는 이 마음이 늘 작용해서 드러난 것이 이 법계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을 때에는 법계에 두루하고, 두루하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드러난 마음법이 전부 다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니까 두루하지요. 그래서 이 말은 본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거울을 눈앞에 둔 것처럼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상 마음법이 이 한 법의 이 마음으로 생겨나고 티끌 하나도 이 마음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고, 제가 잠깐 안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안경을 안 바꿔놓으니까 글이 내가 건시열이지만은 멀고 가까움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티끌 하나도 이 마음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고 또 이 본래 마음이 어디에 따로 재료를 구해와 가지고 마음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스스로 작용해서 스스로 모양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마음법이 그대로 이 한 마음의 발현이고 움직임이고 성품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게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좁을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보통 다른 뜻으로 얘기하지만은 첫 번째 뜻은 이 마음 즉 이 한 법을 모양으로 찾거나 또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거처를 찾으면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마음법으로 드러날 때에는 인연만 되면은 갖추지 못할 모양이 없지만은 정작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그 모양을 실체를 보려고 하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두루두루 있고 모든 것이 거기기 때문에 어디 적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이 도가 저 우주 어디에 CCTV를 켜고 우리를 쫙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뭐라고 있다고 해서 도는 어떤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규정할 수 있는 건 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산유엄 선사하고 석두인천 희천 선사가 대화 중에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잘 써먹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산유엄에 앉아 있는데 석두희천 스님이 지나가다가 약산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약산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로이 앉아 있는 것이구나. 하니 약산이 만약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석두 스님은 그대는 하지 않는다 하는데 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자 약산은 천성인이 천명의 성인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개송을 찬탄을 하는데 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인연 따라 함께 어디로 가는가? 예부터 높은 현인들도 몰랐거늘 얄팍한 예사물이야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이제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일화에서 석두선사와 약산선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법계가 모두 이 한 번 본래 마음이 스스로 모양을 치르다가 두루두루 하기 때문에 석두도 있고 약산도 있고 또 한가리에 앉아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넓을 때의 법계에 두루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법계에 두루한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에어컨이 바람이 불고 바람에 난잎이 흔들리는 이 모든 것이 이 법이 법계에 두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리고 석두선사가 그대는 하지 않는다 하는데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약산이 천성인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좁을 때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본래 마음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은 어떤 모양도 없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따로 찾으려 하면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찾으려는 마음이 없고 어떤 모양을 짓지 않으면 드러난 모든 것이 다 이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산의 대답을 듣고 석두천사가 선사 찬탄한 게 이제 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인연을 따라 함께 어디로 가는가? 예부터 높은 현인도 몰랐거늘 얄팍한 예사물이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개성에도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라는 것이 바로 좁은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뜻이고 둘째, 인연을 따라 함께 어디로 가느냐가 하는 말은 이 세상 마음법이 이렇게 인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떤 장소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연의 변해 가는 것이 바로 이 한법의 작용과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셋째 구절 예부터 높은 현인도 몰랐거늘 얄팍한 예사물이 어찌 알겠는가라는 건 두 가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한법의 이러함은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좁을 때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이런 겁니다. 이 법이 이제 원래 이 말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닌데, 일체가 법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법이 아닌 것을 찾으려 하면 그건 역시 어디서 찾을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법을 찾으려면 법이라는 어떤 특정한 모양도 없지만은 법 아닌 것을 찾으려도 어디에 또 없습니다. 그냥 법입니다. 붕어빵처럼 딱 똑같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라는 말이야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깨달은 선사들은 누누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특히나 스님들은 계속 읽고 조당집도 읽고 전등도 다 읽으면서도 항상 중생의 입장에서 뭐를 찾아서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신자들은 전신에 중생이 되어 있는 거라. 우린 중생이 아닙니다. 그냥 이 법입니다. 그러고 또 세속적으로 말하는 부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 아님이 없는데 법 아닌 중생이 어디 있고 또 법 아닌 중생의 짓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있는 모든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이고 법의 드러남입니다. 물론 자신이 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생각을 따르고 아상을 세우면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이 지은 어떤 이제 법의 개념에서 볼 때는 중생이고 중생이 짓이죠. 이것도 자기가 잣대를 세우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한 티끌도 못 생겨나는데 내가 어떻게 중생 짓을 하겠어? 이건 논리적인 겁니다. 이 법은 절대로 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꾸 법을 갖다 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엄격합니다. 늘 말하잖아. 확인하다 하잖아요. 조사들이. 눈앞에 보이듯이 확인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짓도 법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예, 엉뚱한 짓은 모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짓도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딱 아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깨달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걸 알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알아가지고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죠. 이건 분명히 알아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신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내 못나고 부족한 이게 부처야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쏙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서서히 다른 사람의 행동도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낮은 일수격으로 내가 오라 이런 식으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 모습도 그대로 법이네라고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다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일체가 법에 어긋남이 없는 법 자체임을 알게 돼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뭐가 번쩍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깨닫는 과정은 굉장히 사람만큼 있죠. 이 우주에 있는 그만큼 깨달음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깨닫고 나면 똑같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만나지 못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압축시키면은 결국은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겁니다. 일체 만법이 부처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전다 한 점도 어긋남이 없는 법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누굽니까? 방거사가 그 약산유업는 선사하고 그 대화를 나누다가 밖에 나왔을 때 눈을 내리는 거 보고 참 좋은 눈이로다. 송이 좋은 눈이로다. 딴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거든. 그 말이에요. 다 법칙에 탁탁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는. 그러면은 어느새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새 아상을 내세워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알아서 깨닫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 모습이 내려가 바로 부처라는 걸 탁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된다. 그게 뭔가 아는 겁니다. 바보 같고 못났고 하지만 이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는 게 이게 바로 뭔가 아는 겁니다.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하지만은 만약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생각이 지은 그런 원하는 법을 찾고 부처를 찾아다니면은 끝내 자신이 법이고 부처임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가 찾는 법과 부처는 상대적인 법과 부처일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적인 부처니까 중생이 생기죠. 그럼 자기는 영원히 중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설사 자기가 막 머리를 헤아리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스님들 중에 보면 깨달았다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를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 시비가 사라지지 않는 법과 부처이기 때문에 바른 법과 부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댕기면서 깨닫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법과 부처를 찾아봐야 끝내 분별과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번뇌와 고통 속에 헤맬 뿐 그에게는 어떤 자유도 안식도 오지 않습니다. 설사 겉으로 막 해도 누가 오면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깨달아도 보임이 완전히 안 되면요 깨달은 사람 오면 사실 솔직히 좀 두려워요. 틀리면 어떨까? 옛날 습이 남아있어가. 그런데 아닌 걸 깨달아가 지가 옳다 하는 사람이 만약 깨달은 습이 왔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자신이 못나고 부족한 것도 법임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평등해지고 버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여입니다. 평등해지는 것은 같을 여자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참되니 진입니다. 그래서 진열은 그런 의미입니다. 대성기 실론에서 모든 것이 참되어 버릴 것이 없다 이랬어요. 모든 것이 참되는 것이 진이고 모든 것이 참되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진이고 모든 것이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는 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만법이 모두가 평등하고 다 진실하기 때문에 진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바로 진여를 아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법 아님이 없게 되고 다른 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모를 뿐이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도 한 점 어긋남이 없는 부처고 법임을 알기 때문에 시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사라지면 누가 이길까요? 시비가 사라진 자신이 이익이 되죠. 그 다음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으니 이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불교는 본래부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유대교에서 그걸 품어안으면서 생겼기 때문에 종교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불교는 원래는 종교 형태가 아니고 또 부처를 구하고 부처의 공덕을 구하고 부처의 가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불교는 부처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불교는 시타라도 고타마 왕자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6년 고행을 하다가 문득 자신이 이 한 법이 본래 마음인 줄 깨닫고 나니까 자신과 중생들의 모든 고통들이 자신이 법임을 모르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치우쳐가 옳고 그른 양변을 만들어 거기에 분별 시비로 막 치우쳐갖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통은 원래 없습니다. 보세요. 꽃동네 있죠. 최신부님이 만드는 꽃동네, 저 음성입니까? 진천입니까? 거기에 만든 처음 이유가 어떤 그 거지 할아버지, 이름 뭐였다. 그분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분은 자기도 거지인데도 다른 거지 동료 두 사람을 위해서 얻어다 먹인 사람이거든. 그거를 최신부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 뜻을 알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꽃동네를 만들었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남의 많고 적음을 따져가 자기 부족을 느끼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 이게 바로 뭡니까? 양변입니다. 많고 적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란 그 양변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왕자는 이걸 알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한 법이구나. 모든 것이 원래 저렇구나. 그 연기법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양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아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본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부처임을 알아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 후일에 불교가 된 겁니다. 불교의 원뜻이 이겁니다. 빌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복을 바라고 아들 뭐 장가 보내달라, 입학시켜달라, 뭐 이런 거 비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누구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이 버리신 재물을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그 부귀영화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남용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빈다고. 지금 불교 신자들이. 이게 바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절에 가 부린 사람 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버린 걸 다 돌라 그러잖아. 님께서 쓸모없이 버린 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으니 라는 이 말은 이 공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지 부처를 받들고 섬겨서 복을 바라고 가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마조사도 스스로 서쪽 인도에서 동쪽 중국에 오신 까닭도 바로 이 뜻을 중국에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마조사는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으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체 마음법이 그대로 이 본래 마음이 드러난 모양인 부처이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구하고 찾는 순간 이미 어긋나 버린다. 그래서 앞에 말 넓을 때는 벗게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사실 이걸 깨닫고 나면 수많은 말로 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나무가 수많은 가지와 꽃과 잎이 피어도 한 뿌리에서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뿌리가 바로 이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뿌리에 난 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꽃이 다릅니까? 한 몸이지. 그리고 일체 마음법이 그대로 법임을 깨닫던, 본래 마음이 일체 마음법을 드러냈음을 깨닫던 이 공부는 모두 이 한 법,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닫는 방법이 이래 깨닫나 저래 깨닫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사무예를 깨닫느냐 사사무예를 깨닫느냐. 저 같은 경우는 사사무예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사무예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요. 그 다음 삼계가 비어서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삼계가 비어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 바로 좁히면 바늘 들어갈 틈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모든 마음법이 이 삼계잖아요. 그것이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이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다. 왜? 늘 인연으로 변화하니 잡았다 싶으면 지나가잖아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그리고 또 세상을 한 우리만큼 살면은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 하잖아요. 다 지나고 나면 꿈 같은 일이고 또 여전히 지금 있는데 세상이 그렇다.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습니다. 내가 늘 그 부모들한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죽을 때 돼야 죽지 안 죽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는지 물어요. 뭐 죽을 때가 죽는 때죠. 네. 맞잖아요. 이건 말 장난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죽을 때 돼야 죽지고 죽을 때는 죽는 때가 죽을 때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야.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 근데 죽는다고 그냥 사라지나요? 그 모든 우리나라를 이고 모든 그 세포와 원소들이 다 흩어져서 다른 것과 만나고 또 인연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부승불감이야. 불생불멸이고. 그래서 조사의 개송 중 이 말 넓을 때에는 법궤에 들어가고 좁을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말은 이 법은 더도 덜도 없이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조사뿐만 아니고 부처님 이래로 깨달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이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보임이 덜 됐거나. 그리고 이 말도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만 중시하고 그것조차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 쌓아놨던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그 모양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만 따라다니지 자신이 그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누가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선이 바깥에 가 있으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만 알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내가 이러니 내가 이랬더니 마음이 어떠니 그건 내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있긴 있는데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하나가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짓는 모양은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온갖 모양을 다 짓고 있지만은 정작 모양은 눈에 보이는데 그 하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있긴 한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행위가 바로 넓을 때는 법궤에 들어간 것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행위가 모양도 거처도 없는 나라는 것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좁히면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아는 거다. 근데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비유하면은 옛날에 지금도 방앗간에 가면은 모다 하나를 돌리는데 온 방앗간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행위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본래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약산의 행위와 천성인이 와도 알 수 없는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약산의 행위는 넓을 때 법궤에 들어간 모습이고 천성인이 와도 모르는 것은 좁을 때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으로 둘이 아닌 불이법이다. 그래서 만약 그 다음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찾을지니 단지 이 마음 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니까 이 한법을 깨닫고 자신이 부처요 법임을 알려면 이 본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으니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 그 마음을 찾아 마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음을 안다. 마음 본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댕기를 찾고 그것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 뭐 수행에서는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쉬면서 알았잖아요. 마음을 기다려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부처요 법임을 알아야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아야 하지만은 이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 마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 마음이고 이 나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듣고 하겠어요? 그게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러면서 이거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것이거든. 그러면 또 소리가 탁 나잖아. 이게 드러난 모습이. 이렇게 두드리는 그놈이 좁히면 바늘도 못 꽂은 것이고 탕 하고 소리 나고 움직이는 것이 우주에 다 있는 넓히면 하나예요. 둘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찾거나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래 마음,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즉 본래 마음이라 한다. 본래 마음이라 하니까 뭐 어디에 우주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본래 있던 그 마음 그렇게 도시지만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모든 존재들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보고 듣는 이 모습 이대로가 더도 덜도 아닌 이 한법이요 부처입니다. 믿으세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이지 않는 이 법을 찾지도 찾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아무리 궁리하고 이해하니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내가 이해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태어나고 이해 안 한다고 안 태어나겠어요? 이건 믿어야 돼. 이거는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요 이 우주가 다 이 불성이고 부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되뇌면서 그걸 믿어라. 이러니까 그 김해에 있는 서울 옛날 그 총무였던 무사인은 어느 날 선생님 정말 이거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헤아려가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사이비 종교 믿듯이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이 부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법이고. 일체 마음법이 법이고 부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넓히면 우주를 감싸고 좁히면 송곳 하나 꺼질 틈이 없다. 똑같은 말이 바늘 하나 꺼질 틈도 없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깨달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탁자를 치고 손가락 드는 것이 법이고 부처임을 알면서도 미시한 분별을 여의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무엇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못 놓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 자체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겁니다 하니까 여기 뭐가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그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내가 늘 말하듯이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무엇이라는 행위의 모양인 상과 한다는 작용인 용은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내가라는 표현은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나의 행위와 그 행위하는 작용은 자꾸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안 변하는 무엇이 있을 거라는 자기도 모르게 훈습된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꾸 법이 어디에 따로 있을 거다. 그래서 자꾸 체를 중요시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실제로 실제하는 것은 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지 내 행동과 작용이 있지. 하지만 이 행동과 작용이 내가 없으면 있을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나밖에 없고 무엇이라는 모양과 작용이 없지만 내가 뭔가 하면 반드시 무엇이라는 모양과 작용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움직이면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체의 상과 용을 품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꾸 뭔가 못하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법계에서는 특히 물론 이 법만 우리가 인간이 하고 법만 얘기한다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인연을 지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면 인간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채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인간의 삶도 그거 똑같자라고 중요시 여겨줘야 이게 비로소 사람들한테 먹히는 법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사무예법을 알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꼬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임이 되면은 채와 상과 용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매 순간 이 모습 이대로가 본래 마음이고 법임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선종의 5대 종파인 법안종을 세운 법안문익은 이 말합니다. 자기 스승인 지장계침 또는 나한계침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제 그 말씀, 정말 참다운 불법을 논하자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라는 말에 팍 깨쳤어요. 그리고 후일의 법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일체만법이죠. 이 무엇에 의해서 서 있고 또 이 무엇은 이 만법을 빌어서 분명해진다. 이는 사를 빌어서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와 사가 서로 돕는 것이 도리어 눈과 발과 같다. 눈이 없으면 못 보고 발이 없으면 눈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사만 있고 이가 없으면 즉 만법만 있고 그 중심이 없으면 진흙에 빠져가지고 통하지 못한다는 거지. 서로 인연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막막한 상태가 되고 만약 이치만 있고 드러난 만법 사가 없으면은 한만해진다. 그러니까 한만이라는 것은 물이 질펀한 것처럼 귀결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만에서 돌아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 아님을 원하면 원흉이 있음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냐면 이와 사가 원흉함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고 그래야지 불과 중생이 함께 평등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듣고 처음에 깨달으면 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거 꽤 귀하게 모셔.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와 이가 이제 원흉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와 사는 서로 역할이 다를지 몰라도 그것은 뇌와 팔다리의 관계처럼 한몸이기 때문에 뇌가 움직이려면 팔다리가 있어야 되고, 그죠? 팔다리가 움직이면 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사의 원흉함에 밝아지지 않으면 깨달아도 한동안 삶의 모양에서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 얘가 남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 가서 막 웃으면서 막 이가 똑같은데 네가 우는 게나 내가 웃는 게 이가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노? 이런 식으로 홍두깨 들이밀듯이 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깨닫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선사들 가끔 막 하는 거는 그렇게 하거든요. 엉뚱하게 확 집어넣고 그러니까 확 깨버리죠. 그런데 새 속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 명이 별로 안 길 거예요. 어디 가서 돌을 받아 죽는다고. 깨달아고 그렇게 살 거다 말라 깨달아. 이처럼 이를 먼저 깨달아 체가 상과 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 상태는 이삽무예법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 반야부 경전까지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화부 화문부로 가면은 사사무예법을 얘기합니다. 체와 상과 용이 동등한 하나임을 알고 오히려 드러난 모양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도 그 모양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니다. 이것이 그 저지난 시간이죠. 그때 이런 말이 법문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 공적한데도 혹은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하며 또 어찌 목인가 다른가 다만 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이 한법임을 알면서도 역시 화를 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깨닫지 못한 사람과 다른가? 그것은 그렇게 할 뿐 그 속에는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가 없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이런 겁니다. 매 순간 하지만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들이 하죠.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알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한 뼘의 땅을 밟은 적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이 깨달은 취미가 좁아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버릇이 좀 생겨.
그게 좀 흠이긴 하지만 사는 데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보다 편할 수가 없어요. 원수도 돌아서면 친구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견문각제가 다 이 한법에 의해서 원만하면서도 이 한법은 모양이 없어 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적하지만은 그래도 인연에 의한 감정의 마음으로 인연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모해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또 자기가 깨달으면서 세계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제사를 지극히 지나면 같이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일에는 같이 즐기고 또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모해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래야 비록 자유로워져요. 이 삶을 알게 되면은 이에 거슬리니까 또 계속 전전긍긍하게 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데 아이고 내가 또 이에 벗어났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게 이사모해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쭉 봤을 때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이게 다입니다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에서 사사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다. 이 말도 역시 간단합니다.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잖아요. 마음 밖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 들으면 마음 밖이 있구나 하면 또 엉뚱한 생각입니다. 마음 밖이 없기 때문에 마음 밖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은 마음 밖은 마음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바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밖에 없다. 이 같은 의미거든요. 마음 바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 없다는 것은 마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음 바깥에서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찾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있지도 않는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찾는 마음은 뭡니까? 인위적인 유의의 마음이잖아요. 본래 마음은 무의의 마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마음 바깥이 있다고 마음 밖에서 이 마음을 찾아다니면 결국 찾는 유의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마음이 법이고 부처임을 알면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만은 자신의 마음이 그것임을 알지 못하면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법이라는 모양을 짓고 또 불성이라는 모양을 짓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뭡니까? 그 자기가 깨닫고 싶으니까 그런 모양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런 모양을 찾아다니게 되면은 찾아다니다 보니까 지 생각으로 지은 모양과 아닌 모양이 보니까 바른 모양, 그런 모양이 자연히 나타납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바른 모양을 찾는 또 방편이 생기고 계율이 생기면서 이 법을 깨닫기 위한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옳은 모양은 그런 모양을, 그런 모양은 옳은 모양을 서로 시비하게 되고, 그죠? 나아가 이 법을 공부하는 무리마다 자신이 옳다는 모양을 지어서 상대를 시비하고 미워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불성이 마음 밖에 있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크게 말해서 지금 불교, 가톨릭, 기독교 등이 종교 분쟁으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종교 분쟁이 다 이 마음 밖에서 불성이나 하느님이나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바르다는 다른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바른 마음 만들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대로 만들기 거기 충돌하면서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간에 대입하면은 서로가 옳다고 하는 모든 다툼이 전부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때라고 얘기하는 말은 마음이 생긴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분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불성이기 때문에
법을 따로 찾지 마세요. 따로 찾는 순간 자기 지금 모습과 법이란 모양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 요거는 나쁜 놈, 요거는 좋은 놈 이러면서 이거 세상에 대입되면서 선과 악이 생기고 좋고 나쁨이 생기고 옳고 그름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양면을 나눈 사람들은 항상 한쪽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서는 양변이 함께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 선과 악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 안에 있는 것을 용서 못 하잖아요. 나쁜 것을. 또 나쁜 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착한 생각이 들면 막 없애려고 그러잖아. 내가 왜 그걸 봐줘?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복수를 다룬 영화처럼 결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생기는 때가 죄가 생기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송하여서라 한다. 그 다음 것입니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함을 구하기 때문이라. 유함이라 한 꽃에 5꽃잎이 열리니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다. 강의 뗏목은 옥물개를 헤치고 통속에 횃불은 금족새를 연다. 5잎이 같이 가는데 90인은 내와 너가 없구나. 이 개송은 제가 풀 만한 개송은 아닙니다. 전등록이나 조당집에 의해서 보면은 이 개송은 참언, 그렇게 앞날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 개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이니까. 첫 번째 개송은 조사께서 해가에게 법을 물려주는 전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송은 조사께서 어떤 고을의 태수인 양년에게 자신의 최후 죽음을 이제 예언하는 참언이 있는 개송입니다. 잠깐 이걸 다 얘기하면 길고 잠깐 얘기하면 그래도 깁니다. 첫 번째 개송인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함을 구하기 위함이라 한 꽃에 5꽃잎이 열리니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다. 그래서 첫째 구절은 뭐 쉽잖아요. 조사께서 중국에 온 이유가 이 법을 전해서 모든 중생,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건 뭐 설명할 게 없고, 두 번째 구절 한 꽃에 5꽃잎이 열리니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다. 이 말은 한 꽃에 5꽃잎이라는 말은 이제 뭐 후세에서 그렇게 만들었는 건지 조사가 정말 얘기한 것을 풀이한 건지 몰라도, 중국에 이제 조사께서 중국에 전한 선이 이제 계속 이제 내려오다가 육조 해능의 법맥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5꽃잎으로. 원래는 남아교양 제자인 마조도일과 청운행사의 제자인 석두희천이 이제 육조 해능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의 이제 가장 큰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조도일과 석두희천에서 5 종파인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우문종, 법안종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거기서 바로 한 곳에서 5꽃잎이 열린다. 그리고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문종과 조동종으로 합쳐집니다. 아니다. 임재종과 위양종, 우문종, 법안종은 임재종에 흡수되고 두 종파로 이제 나누어지죠. 근데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개송, 이제 강의 뗏목은 옥물개를 헤치고 통속의 횃불은 금족새를 연다. 5잎이 같이 가는데 90에는 너와 내가 없구나. 라는 개송에 대한 설명은 조당집에 이렇게 짧은 것만 다 하려고 하면 기니까. 조사께서 해가에게 법을 물려주고 난 뒤 다시 말했다. 내가 이 땅에 온 뒤 다 6차례나 사람들에 의해 독살될 뻔하였으나 모두 차단했는데 이제 한 차례는 더 이상 집어내지 않을 것이니 나는 이미 사람을 만나 법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고는 이 말을 한 뒤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우문이라는
고을에 전승사로 가서 사흘 동안 머뭅니다. 그때 그 고을 태수인 양년이 전등록에는 조당집에서는 양년이라 되어 있고 전등록에서는 양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서 법담을 나누고는 양년에게 개송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한 둘째 개송입니다. 근데 뜻은 앞에 해가에서 한데 전등록에서 조당집에서 해가에 법을 물려주면서 이미 뜻은 다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독살될 것을 이제 예언한 말이죠. 조사께서는 양년을 만났을 때 이제 이미 보류유지 3장과 광통율사 등이 조사의 뛰어남을 알고 질투해서 암암리의 독약을 막 죽이려 했어요. 만나 타고. 그래 6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이렇게 피했는데 이제는 이미 법도 전했고 또 해가를 통해서 이제 법을 펼쳤고 교화도 했고 그리고 해가를 통해서 뭡니까? 법도 전했으니까 자기가 할 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독약을 주더라도 이제 피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강의 땡목은 옥물결 혀치고 통속에 해부는 금두선. 근데 이걸 풀이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니까 요건 여러분들 조당집을 보십시오. 조당집 보리달맛 편을 보면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 말을 이제 풀면은 그 조당집의 기록을 가지고 풀면은 보류유지와 강통율사가 자신의 법문을 펴다가 자신을 질투하여 독약을 여러 번 줘 살해하려 하니 이제는 내가 그들과 다툴 이유가 없어서 이 법을 다 전했으니까 독약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조사는 이제 결국 이미 법을 펼쳤고 제 해가를 만나 법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다툴 이유가 없어서 독약을 마시고 단정히 앉아 열반에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혈맥론이 뭡니까? 혈맥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혈맥론은. 그래서 바로 펼치면 온 법계를 듣고 좁히면 하나도 없지만 이 하나가 늘 작용하면 이 세상이고 좁히면 모든 것이 하나고 둘이 아니라는 거. 그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각각 개인이 개체라면은 그러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귀를 가지고 똑같이 눈을 가지고 똑같이 코를 갖고 있고 귀는 듣고 눈은 보잖아요. 설사 다르다면은 설사 각치 갖고 있다가 귀는 보고 코는 들을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다만 머릿속에 드는 생각만 다를 뿐이지 기관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길을 갈 때 걸어야 되고 날아가지 못하고 이 뭐냐면 한통속인 거라. 그러면 한통속이면 그걸 뭔가 그 한통속을 조율하는 뭐가 있을 거잖아요. 있어야 당연하지. 그게 바로 법이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고 그거는 형체가 없고 온 법계 두루하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라고 개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바늘 꽂을 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혈맥론입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은 다른 선사들 말도 많지만 결론적으로 혈맥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일체가 이대로 한 법이다. 그리고 내가 부처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겁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